구약성경 욥기서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악인인가? 또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욥기서 20장에서 소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이 이런 얘기를 책으로 썼다든지 그냥 아니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냥 좋은 교훈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매우 훌륭한 의견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앞에다 놔두고 그것도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몸이 다 상해가지고 몸에서는 진물이 나고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완전히 다 살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앞에다 놔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인간은 탐욕적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분야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탐내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탐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탐내고 그것만 다르지 인간은 탐욕적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혀 밑에다가 은밀하게 숨겨둡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었다. 이 혀 밑에다가 그것을 숨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은밀하게 즐깁니다.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녹기 시작해요. 녹아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그것이 14절에 뱃속에서 독사에 독이 됩니다. 그것이 점점점 몸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온몸을 죽이는 그런 독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서서히 그것이 몸에 녹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 가운데 아주 응급약이 있는데 그 혀 밑에다 넣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빨라요. 바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을 즐기는 인간의 이 탐욕스러운 모습, 그게 바로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악한 자는 이 자기가 누리던 것, 모았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게 만들더라, 자기를 죽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은 꺼내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하신다. 우리가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수고해서 재물을 모으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또 한 가지는 모으는 동기가 올바르지 못할 때, 그때의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소발은 욥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부자잖아요. 욥은 많은 걸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발의 의견으로 치면 욥은 결국 은밀하게 자기 탐욕을 혀 밑에 놓고 즐기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을 빨고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소발은 욥이 지금이라도 토해내고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다. 소발의 해석으로 치면은 이 재물도 다 불의한 재물이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넘어가고 말았다. 이것은 욥에게는 소설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은 아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무섭게 욥을 정죄하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이고 그런 본능이 먹는 겁니다. 사람은 이 맛있는 걸 먹은 경험을 오래 기억합니다. 또 맛있는 걸 먹는 걸 아주 즐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맛을 들입니다. 먹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를 먹고 그 한 끼에 감사하고 그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먹는 것에 자존심을 걸고 또 먹는 것으로 내 자신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남 잘 먹는 걸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귀한 것을 늘 먹으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배를 채워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그 어떤 것을 갖다 쓸어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명예를 다 주고 또 온갖 육체적인 즐거움을 다 누려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걸 가지고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자꾸 쌓이면 쌓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먹는 게 널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얘기와 죄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직접 연결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 가운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사과인지 벤지 복숭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와 똑같은 그런 나무예요. 뭐 특별히 뭐 향기가 좋다든지 특별히 아름답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나무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나다니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 과일이 달라 보여요. 특별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탐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야, 이걸 따먹으면 참 좋겠다.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뺏어가는 분이다. 왜 이걸 못 먹게 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과일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아담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먹게 한 겁니다. 이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탐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가질 필요도 없고 가려서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오며 가며 보게 만들고 소유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내가 저걸 먹게 되면은 참 행복할 것 같다.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그 탐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먹었는데 금방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금방 죽은 건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금방 즉사해서 죽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결국은 막혀버려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그릇, 내게 주신 환경, 그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런 삶의 의미, 그런 가치, 그런 것의 소중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거라도 그 소중한 것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시는데 자꾸 내게 없는 걸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가 시기하고 시기하다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으로 만족한 거, 주신 것으로 만족한 거,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능력입니다. 뭘 가져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쌓아놨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부유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존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나는 나 스스로가 만족했다. 이 만족은 내가 배운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다 탐욕덩어리라고.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고 그걸 배운 거예요. 배웠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내 욕심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않고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리고 있는 것으로 자족한 거, 더 가지려고 더 쌓아두려고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이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결과로 바울도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everything, 모든 상황,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게 능력입니다. 뭐 좀 잘 살다가 뭐가 좀 안 되면 정말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뭐 잘 나가다 명예가 떨어지면 얼마나 스스로가 아주 비참해지고 비루해지는지, 그건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절 끝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에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생수가 배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내 뱃속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함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예요. 생수의 근원이 어디 바깥에다 줄을 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수의 근원에서 내 내면에서부터 나온 그 만족, 그 기쁨, 그 충만함, 이것으로도 충만하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 가지 만 가지 다 맛보고 살며 만족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맛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삶이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맛으로 삽니다. 다른 거 별로 바라는 것도 욕심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20절에서부터 끝까지 쭉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평생 모은 것은 어느 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타오르는 불처럼 그걸 다 태워버릴 것이다. 불이라고 하는 건 풀무지를 해야 불이 나고 불이 타잖아요. 그런데 평생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쌓아놓은 것은 풀무질 하나도 스스로 불을 일으켜가지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없이 쌓은 것에 대하여 누리던 것은 결국 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놔두고 어떤 결과도 보지 않고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게도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독자와 청중들이 내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이 오늘 되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깊은 맛, 그리고 내 안에서 터지는 생수의 은혜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없으나 있는 자로 살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이 영적 비밀, 이 깊은 은혜, 이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에게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지만 또한 저희들도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으로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끊임없는 탐욕이 있고 가진 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썩는 것을 쌓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몫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